오늘 전할 그 메시지 제목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메시지를 참고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또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Life is all about love. 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잘 닮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랑을 주님께서 내린 모든 명령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나 이기심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에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평생 동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평생 동안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10계명 중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짧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깨달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또는 멘토로부터, 때로는 인생 선배로부터 배웁니다. 사람은 배운 것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우려면 일단 태어나야 돼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나를 창조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엉뚱한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적으로 난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영혼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말하죠. 그래서 니고데모야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앞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만 들었을 뿐이에요.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주의 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제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담에색 선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말씀은 모르면 영적으로 눈먼 시각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마음도 멀고
머리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그 사람을 더 공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에베소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두지만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게을리하면 사단은 집요하게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괴롭힙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되는 일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알아하는데 게을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눈뜨 엉뚱한 거나 보고 엉뚱한 것이나 듣고 엉뚱한 것이나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속에 그냥 묻혀서 사니까 영원히 멀어서 사단의 지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영원히 밝아지려면 정말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려면 날마다 말씀과 만나야 돼. 그 말씀과 만나는 것은 나와 만나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도 1981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안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두 번째는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9편 말씀을 제가 낭송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편이나 여호사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죄하러 묵상하며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내 모습을 통해서도 느껴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야 돼. 경험해야 돼. 영혼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전이가 되어야 되고 자연을 통해서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숨쉬듯이 호흡으로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시편 130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 나의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것은 내가 위험할 때만 붙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평생 동안 분초마다 나는 그분의 손을 놓지만 그분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붙든다는 의미의 그분의 약속이고 나의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둘은 빛이 된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세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장하여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말하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어느 집사님이 간증한 것을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괜찮게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라.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요만한 돌이 하나 있더래요. 작은 돌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주머니에 들어간 그 작은 돌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 머리털 센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그 머리털까지 지금 카운트하기 계시다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안다면. 날마다 우리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많이 빠지죠.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또 그 자리에서 날 거예요. 나이 드는 사람은 자꾸만 머리가 벗겨지잖아. 자매들은 머리가 안 벗겨져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자매들까지 머리가 벗겨지면 다 비슷한 사람,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매들은 특별하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 하나님. 한 번씩 유혹이 돼서 그렇지. 좀 감사해야 돼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야, 주님은 내 머리털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속속들이 저를 아시고 내 필요가 뭔지 아시고 내 고민이 뭔지 아시고 내 한숨이 뭔지 아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뭔지 아시고 생애 목표가 뭔지를 아시고 내 기도 제목 뭔지도 아시고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을 만난 것도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지만 그러나 그 분에게 그 부모님이 최적격이라는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 여기 없어요. 얼굴이 다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인상 쓰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아마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쌍둥이를 얻은 그 아내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실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엔 또 새 쌍둥이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성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독특한 그런 재능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기도들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목표와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부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꿈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현세의 꿈만을 많이 꾸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때 그 꿈을 꾸고 계세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 그분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의 그 집, 영원히 살 그거, 또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린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까지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세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거 하나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 축복만으로 안주하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그렇게 좋아하는 거 다 땅에 놔두고 네가 취한 거 다 땅에 놔두고 내가 내 영혼을 찾을 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직고하게 되고 심판받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처럼 영원한 불못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장로님 말씀처럼 꿈에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 그래 이거라도 하나 써라. 다른 사람은 다 멸관 쓰고 있는데 뭐 옆에 보니까 뭐 하나 있더래. 그 개털모자.
겨울에 그 추울 때 쓰는. 그런데 그 모자가 얼마나 자기 머리를 쏘이는지 깨보니까 꿈이야. 울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새벽기도 한번 제대로 안 나가던 분이 11조 한번 제대로 한번 안 드는 분이 시레빠 끌고 그냥 교회를 뛰어갔는데 그 작은 그 예배당에서 목사님은 지붕이 세니까 그릇들 다 동원해서 물 받고 있대요. 교인들은 별로 없는데 울면서 회개하고 목사님 앞에 저를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자기 있는 재산 팔아서 예배당 짓고 그 어느 장로님의 개털모자를 쓰신 그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짓고 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궁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 죄를 알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십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아서면 그 허물을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노래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자꾸만 의심을 하고 다른 것에 그 사랑에 만족하려고 추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미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것을 확신하고 잘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랑이 그 넘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위치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리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걸 봐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해서 자존감도 높여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메말라요. 가시와 같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자꾸만 찔림을 받아요. 상처가 나고. 그런데 가시면역관을 쓰신 예수님처럼 그 상대방의 가시와 상처를 다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게 되면 그 사랑의 그 넓이, 그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가시와 상처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더라. 그래서 나는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치유되면서 나는 더 사랑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이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팔을 벌리고 그분은 돌아가시기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구속이 아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폭군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구세주라는 것, 종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친밀한 우정으로 대우해 주시는 친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헌신하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 따르면서 마음속에 짐으로 다가오는 모든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주장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육신의 염려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어서 8절 9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염려가 때로 고난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이어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잠깐의 고난이다. 그 잠깐의 그 시간 동안 그 잠깐의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서 집을 세우므로 허물어지지 않는 모래성 위에서 한 집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집이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염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감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떠나면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나는 언제 아들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속에 일어난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주관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자기 본의 생각을 스스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게 펼쳐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그분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시도록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7절은 내가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겼다면 그분을 의지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단순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에 단순하게 심플하게 어린아이처럼 헌신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콰이타임을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구문을 내릴 때 베드로처럼 만선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집요한 유혹과 내게 직면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맡기지 못해 그분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이 와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연약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서너 번 선포해도 두려움이 사라져. 한 번은 러시아에서 온 자매가 클럽의 아르바이트를 그 클럽에 부산역에 가면 외국인 클럽의 러시아 자매들 천진데 꽃다운 처녀들이 전부 모델 같아. 그런데 한 자매가 그날 처음 왔어요. 그런데 내가 입구에 들어가보니까 러시아 자매들이 겹겹이 그 자매를 싸고 있더라고. 덜덜덜덜 떠는 거야. 이 술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두렵죠. 남자들이 막 유혹하고 끌어안고 막 그러니까. 저는 늘 외국인 클럽에 가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덜덜덜덜 떨면서 내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말에도 그 떠오는 것을 제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기쁨이 그 자매의 얼굴 속에 환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덜덜덜덜 떨던 것이 또 사라지고 내가 그 말씀 암송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여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험난한 그 파도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긴장 한국처럼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난 나라가 지구촌에 어디 있어요 지금? 날마다 전쟁 날 것 같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이 아직 안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보다도
늑대가 온다고 해도 늑대가 안 오니까 더 안심하고 있듯이 나중에 진짜 늑대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더 안심하고 살아 한국인들이. 근데 외국 사람들은 불안해. 외국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에서 전쟁 정말 안 나겠느냐고. 미국 사람도 물어보고, 뭐 유럽 사람도 물어보고, 필리핀 사람 아이들은 뭐 늘 나한테 물어보고. 뉴스 보면 CNN 보면은 한국의 뉴스는 뭐 한국말이니까 제대로 잘 이해도 못하고 CNN 뉴스는 영어니까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잖아. 물론 뉴스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안한 것이 한국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그 두려움들이,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그 공포들이, 그런 몰려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돕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장하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만선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강팍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함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다 할례를 다 받은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도 신을 벗었어요. 모세도 신을 벗었고 여호수아도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우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둘러진 친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잘 믿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주변에 그냥 둘러서 진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도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 말씀 모르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말씀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니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 수 없는 그 성경 말씀을 경험한 사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변하지 않거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요동하지 않는 지식이 돼요.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살리고 범사가 달되게 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망한 것은 칼과 창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망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설명됐습니다. 리고렌 목사는 하나님께 드린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여주겠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너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다. 잘못된 생각과 의지, 취비한 자만심, 이기심, 개인적인 야망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 스스로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운전석에 늘 앉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운전할래요? 그럼 안 돼. 오늘도 제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운전하세요. 주님이. 이 직장도, 이 사업도 주님이 경영주니까, 주님이 오너니까 오늘만큼은 주님 제가 오너가 될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오너가 되면 황충만 생길 뿐이야. 해로운 일만 생겨. 믿습니까? 내 핸들이 아니라 주님의 핸들이 되도록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해야 돼. 부처마다 해야 돼. 핸들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통제 불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배하실 때 사단의 세력도 잠잠해지고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부유할 때나 비천할 때나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음 내용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후에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인데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오후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할렐루야. 예.